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성경 맥잡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도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에 가택연금 됐을 때 썼던 네 권의 옥중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네 권의 옥중서신을 좀 살펴보면 이제 주로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에베소서는 보면 이제 교회론이죠, 교회론. 에베소서는 주로 교회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게 한 세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 그래서 하나의 세 사람이 됐다. 이게 일종의 이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경적인 교회론이 바로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영성론이라 했잖아요. 기독교인의 영성이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직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향하여 내가 날마다 그 죽으심에 참여하고 부활에 통참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 겸손의 마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그 낮아지심, 그 겸손,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하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성, 이 바로 겸손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뜨거운 열정,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열정, 그리고 이제 환난 중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승리하신 주님 때문에 기쁜 거죠, 날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환경에 있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의 우리 기독교인의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골로새서를 한번 같이 공부해보죠. 골로새서의 교리라고 하면 이제 기독론이라고 보면 돼요. 기독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기독, 예수님. 골로새서 지방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것이고요. 뒤에 빌레몬서 같은 경우도, 빌레몬도 아마 골로새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 가보면 4장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래서 두기고를 통해서 이제 이 골로새서를, 이 편지 서신을 가지고 두기고가 가져갔던 것 같아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리고 또 8절에도 보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9절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했으니까, 오네시모가 거기 출신이라는 거죠. 골로새 출신이라는 거예요. 빌레몬이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이제 종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탈출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로마에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골로새로 바울이 이제 보낸 것이죠. 그래서 두기고하고 오네시모가 같이 골로새로 갔을 것이고, 거기에도 빌레몬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자,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이제 1장에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와 비슷하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말씀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기도문이 그대로 또 나오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15절이에요. 15절. 자,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속량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이게 개정 버전, 요즘 우리가 개역 개정 4판을 쓰고 있잖아요. 그 전에 개역 버전에서는 이걸 속량이라고 안 써 있고 구속이라고 써 있었어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되어 있는데, 구속이라 하니까 감옥에 구속됐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 종교적으로 사는 분들은 교회에서 이곳 담배도 피지 마라, 술도 먹지 마라, 뭣도 하지 마라 하니까 왜 이렇게 나를 구속하는 거야? 나를 이렇게 구속해? 막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구속이 그 뜻인가 보다. 정말 나를 구속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의외로. 근데 이제 국어를 잘해야 돼요. 국어를. 속량, 구속, 곧 뭐예요? 죄사함이잖아요. 구속의 뜻이 뭐예요? 죄사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당했다가 아니고 구속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습관적인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네가 회개할 때마다 내가 용서하리라. 그러나 너는 죄를 이겨라. 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으로 죄를 이겨라. 내가 너를 수도 없이 10,000번이라도 용서하겠다. 너는 죄를 이겨라. 이게 주의 메시지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우린 죄를 짓고 또 지으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실까? 민망하고 죄책감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10,000번이라도 용서하겠다. 내 70번에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가 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용서할 테니까 너는 죄를 이겨라. 내 십자가의 능력과 이 부활의 권능으로 죄를 이겨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15절에도 보면 너무 자유로운 말씀이죠. 정말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죠. 1000번이고 10,000번이라도 늘 용서해 주겠다. 근데 이제 죄 마음대로 짓고 살아라?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너는 죄를 이기라는 거죠.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있으니까 죄를 이겨라. 자, 그리고 15절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는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곧 예수님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영이시니까 형체가 없느냐?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형체가 없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형체가 없는 거죠. 그럼 영체는 있는 거죠. 영체가 계셔요. 그럼 여러분, 사람은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모양일까요? 그럼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 멜기세덱? 괴물입니까? 아니잖아. 그 영이 동그랗게 영으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 모양이잖아요. 또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군대 장관? 사람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하나님, 천사들 다 사람 모습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육신이 없는 것이지 영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체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사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럼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도 아마 사람 모습이에요. 하나님 사람 모습일 거라고. 자, 이건 문제가 아닌데, 모든 피조물, 근데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예수님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형상이 그냥 외형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람도 딱 보면 외형도 있지만 그 외형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품과 성격과 어떤 은혜와 뭔가 이렇게 후광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상,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제 요 구절이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구절인데,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으니까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이단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초기 기독교 이단입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이 그 이단의 흐름이죠. 여호와의 증인도 정통 이단이에요. 신종 이단이 아니고, 뭐 신천지 이런 거는 근거 없는 이제 잡종 이단인데, 이 여호와의 증인은 아주 전통적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도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 자체가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다 해가지고 이거는 예수님이 최초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실제 여호와의 증인이고 초기 그 이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맥의 흐름에도 맞지 않잖아요. 그럼 이 먼저 나신이다 이게 뭘까? 먼저 나신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출생했다는 뜻이냐? 피조물보다 먼저 출생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게 꼭 이제 예수님이 없다가 나중에 태어난 것처럼 되니까 하나님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이고 뭐 알파 오메가고 처음이고 나중이고 뭐 처음과 끝이고 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구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출생을 하시면 시작하는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없다가 나중에 생긴 꼴이잖아. 그러니까 실상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고 알파고 오메가다 이 말씀하고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어요. 하나님이라고 증명하셨고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말하기 어렵죠. 이런 형태의 해석은 아주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그건 완전 이단이 되는 거고요. 그럼 먼저 나신 이는 무슨 뜻이냐? 여기서 이거는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장자라는 뜻이에요. 장자,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상자. 왜냐하면 그 문맥의 흐름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미. 그러니까 이 먼저 나신 이라는 이 표현 자체에 사람처럼 출생의 개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 개념으로 먼저 나신이가 쓰인 적도 없고, 심지어 아들이라는 표현도 출생이 아니에요. 상속자라는 의미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들이다 했을 때는 상속자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했어요. 상속자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고 그거를 아들이 상속받는 거 아닌가?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사람을 만들지, 어떻게 세상을 운영할지, 어떻게 구원할지, 어떻게 완성을 할지 모든 걸, 그 모든 플랜을 하나님 아버지께 짜셨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아들 되신 예수님이 상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를, 그 모든 창조의 계획들을 그 상속하신 주님이, 그 아들이 바로 창조주가 되시고, 그 창조주께서 곧 구속주가 되시고, 그것도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상속했다는 의미라고요. 그거를 이제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셨다. 그리고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천사들, 또 식물들, 동물들, 또 왕권들, 모든 권세들 전부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리고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이시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성부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계획들을 다 상속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셨어요. 창조주세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이제 교회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요거는 잘못된 신학이고요. 창조부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서 그걸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창조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그리고 교회 그리고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오직 우리의 창조도 되시고 구속주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 오직 유일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은 주님이죠.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에요, 주님. 그리고 24절에 또 보면, 23절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이 복음이 곧 뭐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하세요? 이렇게 하면 충분한가? 막 이런 생각 하기도 하잖아요. 왜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고 복음의 능력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건데 복음이 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런 명제가 아닙니다.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하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내게 성령 세례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평생 인도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내게 다 부어줄 분인데 그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충분하십니까? 충분하죠. 당연히 충분하지. 실제로 예수님하고 결혼한다 생각해 보세요. 뭐가 부족해? 부족하면 오병이어 일으키면 되고. 뭐가 부족해? 예수님하고 결혼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산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모든 인생을 다 계획했다. 그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내가 깨잘깨잘해 돈 좀 벌고 이게 뭔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까? 그 사랑의 능력도 있잖아. 나를 인도하심도 있잖아.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은 당연히 충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니까 난 복음이면 충분할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해. 아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주님이고 나의 왕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내 힘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 성벽이 되시는데 뭐가 부족해요? 예수님이면 당연히 충분한 거지. 여러분 어떤 문제에 직면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풀어주실 거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다. 믿고 그냥 기뻐하세요. 요한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거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고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나가든 문제에 직면했든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계속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고민을 많이 할 게 아니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래서 주님께 이 문제 계속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과 의논하세요.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의 관점이 뭡니까? 주님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십니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오직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걸 풀어내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편 최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멘.
자, 그리고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죠. 예수님도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엄청 이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시는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고난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고 계속 이 땅에 머무시면서 교회를 직접 세우셨으면 많은 고난도 있었겠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난을 누가 당해요? 이제 제자들이 당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영광도 얻지만 그 고난도 당하잖아요. 그게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예수님도 당했을 그 고난을 이제는 제자들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몸에 어떤 고통, 채찍질, 배고픔, 풍랑, 파선 이런 것들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바울을 이끈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죠. 부활의 기쁨,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쁨, 그 천국의 소망에 대한 그 기쁨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살았는데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실상의 사도의 삶이죠. 누가 저를 위해서 예언했는데 그때 영종 목사가 예전에 세종 갔더니 예언한 게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 말씀을 전해주더라고요. 원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확정을 해준 거지. 근데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원래 이게 우리의 삶이니까. 또 이제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이죠. 아멘. 이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된 건 뭐예요? 이 교회가 이런 지역교회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 직분을 얻은 거예요. 영적 직분을. 이 영적 직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 권사, 리더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다 주님께 부름받은 영적 직분자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냥 단지 목사다 하면 이제 우리 교회만 돌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일종의 이제 사도적 사역을 하도록 부르셨다. 그러면 주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주의 교회의 일꾼된 일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주님께서 주신 영적 직분을 따라가야 돼. 내 지금 사모든지 집사든지 지금 청년이든지 상관없어. 여러분 그거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그냥 지역 교회 안에 일종의 이제 교회 조직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온 우주적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날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이루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또 주님께서 작정하신 어떤 이 세계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아멘이십니까? 자, 너무너무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다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자, 이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든 이방인들이 알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이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바로 그리스도, 그가 영광의 소망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영광이고 또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이제 이루실 천년왕국이나 세상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다스림과 그 삶 속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비밀이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오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14장에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니까 이 비밀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제 삭제들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여러분 그거는 문맥이 다릅니다. 영으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했을 때는 모른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도 말하는 바를 모른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도 그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 비밀이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여기 나와 2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때문에 그 비밀이 뭐냐? 그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계속 그리스도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문맥 자체가 틀리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아예 다른 문맥이기 때문에 이 단어하고 이 단어 똑같이 쓰였다고 이게 이 뜻이다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된다고요. 문맥을 봐야 돼요. 항상. 아멘이시죠? 또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골로새서에만 나와 있는 아주 탁월한 관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해 예수님을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죠. 그리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또 가르치죠. 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증거나 예수님 믿는 중요한 어떤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또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정말 온전하고 정말 영적으로도 온전한 그런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고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각 사람과 자기 자신을 주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왜 완전한 자로 세우냐? 이걸 세우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그러니까 바른 정신을 갖도록, 바른 사상을 갖도록, 바른 의지를 갖도록, 바른 목표를 갖도록, 바른 인격을 갖도록 온전히 힘을 다해 수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완전한 자로 왜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요. 그가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죄성의 지배를 받고 산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또 어떻게 그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가 온전한 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도 예수님 믿고 십자가 복음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자기를 온전한 자로 왜곡된 인격들을 바로 잡고 치유하고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그래서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온전한 인격을 갖도록 힘써야 돼요. 또 다른 지체들한테 온전한 삶을 살도록 돕고 협력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 살 때 세상에 살 때 야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 야 무슨 집사가 권사가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사냐 이런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한없이 부족해. 여러분 그게 너희는 나랑 달라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바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만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 빛을 등경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말 뭐예요? 그 너의 선행을 알려서 너희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선행이 나타나야지. 세상 속에서 선행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거를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높여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인격의 수준, 도덕적 수준, 또 뭔가 이렇게 관계적 수준, 이런 것들을 높여서, 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구나. 이게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 국채보상 운동을 누가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끌었습니다. 3.1운동 누가 이끌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끌었어요. 3.1운동 당시에 정말 조직이라는 것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과 교회들이 3.1운동의 발화 지점에 다 거기가.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민족의 이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힘썼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전부 다. 국제보상 나라 빚을 갚자고 헌금한 사람들 전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무시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다 그랬거든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했어. 물론 지금도 그래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믿을만해. 근데 이 못돼 먹은 나쁜 인간들이 있어요. 그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도 아니죠, 사실상. 장로들이 다 사기쳐 먹고, 이 장로들이 건축하는 이 시공사들 다 띄어먹고, 이 나쁜 새끼들 아주 그냥. 다 저주받아 지옥 갈 거야, 이 인간들. 이 장로라고 목사라고 타이틀 걸어놓고 더 죄를 짓는 인간들 있잖아요. 큰일 날 인간들이. 구원받았다고 보기도 힘들지만 구원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게 여러분 구원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내는데 여러분 이렇게 힘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냥 막 살고 가볍게 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좀 진지하게 살고 진지하면서도 기쁘고 또 무례하게 살지 않고 정말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바르고 의로울까 늘 고민하고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이 바른 생각들을 항상 하면서 실천하고 사는 겁니다. 자, 2장으로 가면 또 아무튼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보호가 감춰져 있는데,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 백날 본다고 뭐 지혜가 생기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알려고 고민하세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성경을 더 연구하고 이러면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원리와 이런 걸 깨달아. 훨씬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사업에 대한 지혜,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 전부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막 부어주시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전부 성경에 있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 책 많이 본다고 지혜로워진 게 아니고 성경 많이 봐야 지혜로워져요.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 거기에 지혜가 있다 이거지.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 겸손의 마음을 배우라 했잖아요. 여러분 교만하게 살면 인생이 지혜로워요? 그렇지 않죠. 최근에 옛날에 막 이렇게 여러분 인생에 뭐 불편한 관계를 다 잘라버려라. 그리고 또 잘라버리고 그냥 툭 요즘 MZ 세대들 지멋대로 그냥 뭐 개기고 기분 나쁘면 같이 반말하고 예의가 없어 그냥 지멋대로 살아. 그래놓고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사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 살아요. 친구랑 관계도 없어요. 자기한테 불편한 관계 다 잘라 MZ 세대처럼 막 그렇게 신경 써 잘랐더니 되게 편안하고 자유로운 것 같지만 10년 지나니까 벌써 독고하고 있어. 독고. 누구도 연락 안 해.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누가 그런 사람과 같이 친하겠어요? 지들끼리도 안 만나요. 그러니까 혼자 밥 먹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살고 직장 생활도 안 되고 혼자 어떻게 살아보려다가 어떻게 좀 가난하게 살고 혼자 독고하는 삶을 살아 혼자. 그래놓고 이제 미니멀 라이프라고 또 혼자 이게 합리화시켜요. 원래 삶을 단순하게 사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러다 진짜 외로워 죽으려고 그래. 그거 이제 양심 고백한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더니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다. 인생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여러분 공동체 생활도 배워야 되고 예의도 배워야 되고 질서도 배워야 되고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자기는 안 바뀌면서 나하고 안 맞으면 다 잘라버리고 다 대들어버리고 싸가지고 구해버리고 이렇게 살면 무슨 수로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10년 뒤가 그냥 저주예요. 저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겸손하라 하시느냐, 왜 낮아지라 하시느냐. 여러분 그게 지혜고 지식이고 그게 보아예요. 겸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누가 유혹할 수 있겠어요? 겸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겸손이 존귀해지면 겸손이 존귀해지는 길이고 교만이 패망으로 가는 앞잡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겸손해지면 이제 복받을 일이 생기는 거고. 그게 이제 인생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 자,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골로새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지으신 창조주시고 구속주시고 심판주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럼 완전한 자가 되라.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예수님께 완전히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세워져 가라. 그리고 교훈을 받아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야,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히 다르구나. 많은 환난 속에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막 욕심내고 이러지도 않아. 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구나. 왜냐하면 주님 안에 뿌리가 내려져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돈에 뿌리가 내려 있죠. 뭐 사람한테 묶여 있고 자식한테 묶여 있고 뭐 이런 게 사라지니까 막 살 소망이 사라지고 이래.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누구냐? 이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다. 할렐루야.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구절 하나를 다 외워야 되는데, 야, 너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그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육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육신에 대해 죽었어. 그러니까 죄성이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됐어요. 이제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어. 이제 내가 의가 나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자, 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명제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죄를 이기게 하신다. 주의 부활하신 능력으로 나를 치유하신다. 나를 회복시키신다. 나를 일으키신다. 그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믿어야 돼. 내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능력을 믿어야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죠. 와, 주님께서 우리를 부흥시키실 것이다.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것이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주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한 것처럼 저들에게도 역사하신다.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 또 나도 그렇게 믿고 가야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능력과 역사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지체들한테도 네 죄가 너를 죄를 용서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은 죄 사함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그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거야. 그 권세를 믿어야 한다. 주님이 죄를 용서하셨으면 네 죄는 사라진 것이다. 뭐 옆에서 마귀가 백날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었다. 주님이 용서하시면 끝난 거야. 주님이 역사하시면 끝난 거야. 그 주님을 의지해라. 주의 능력을 의지해라.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죄의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종된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뭔 말이에요? 이제 없애버렸다는 거죠. 우린 죄의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따라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어요. 주장해야죠.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다. 나는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셨다. 구경꾼으로 삼으셨다. 이 어둠의 권세들을 무장해제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나를 공격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어둠의 영들은 굉장히 큰 것처럼 나타나거든요. 굉장히 무섭게 막 위협을 줘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품과 같아. 거품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 들어보면 겉모습에 이렇게 있는 거지. 그 그림자 같아. 그림자. 아무것도 없어요. 조그마한 게 그림자만 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그림자 보고 놀라는 거죠. 그 어둠의 영의 실체를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들은 이미 무장해제가 됐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권능이 없어. 권세가 없어요. 얘네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깨갱한 애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어둠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하면 돼. 근데 받는 사람이 그 영을 무서워하거든요. 무서워해. 그러면 못 쫓아요. 거기에 눌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을 무장해제 시켰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를 위협해 두렵게 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예수님 이러면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떠나갈지어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질병도 네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네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은 떠나갈지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치자와 권세들을 이미 주께서 무력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격교를 삼았어요.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십자가를 믿어야지.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죠.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믿어야죠, 내가. 그 십자가로 이겼으니까.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의 능력, 이걸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어야지. 그 믿는 자들한테는 이 어둠의 영들이 이미 무력화됐다는 것도 유효해. 그러니까 끝장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것들이 위협하면 무서워서 벌벌 떤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걸 이기는 거예요. 아멘. 아우, 할렐루야지. 너무너무 좋은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이런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 아멘. 그러므로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거 지키냐 안 지키냐 막 이런 걸로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면 돼.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19절에 머리를 2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기가 뭔가 천사도 보고 그러니까 천사 숭배가 많았어요. 뭐 환상적 이런 것도 보고 천사를 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따라가. 천사를 따르면 안 되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그걸 보고 막 우상도 만들고 또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막 과장해. 왜 그런 일이 생기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현상들의 환상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그런 환상과 영적인 일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환상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어떤 예언이 있어요.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환상, 천사, 뭐 이상한 신비로운 일, 또 무슨 음성인지 모르겠는데 나를 따라와라. 이랬으면 가면 안 돼. 여러분, 그런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영적인 일, 우리가 영성 운동을 한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막 추구하고 영적인 세계 이런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는 것이고 주님이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아니라 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어. 우리는 잘못된 신학은 버려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붙들어요. 이단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가 되는 거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전통이나 관습에 묶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한참 모자란 삶을 살아요. 이게 주님의 뜻이겠습니까? 겨우 구원은 받을 수 있을런가 몰라. 근데 예수님이 의도하신 구원의 그림,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은 훨씬 더 크다 이거죠.
근데 종교적 관습과 전통에 묶이면 바리새인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도 없으면서 믿는 척 하다가 밤에 몰래 가가지고 주여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막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았을 거야? 영생을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구원에 대한 담대함, 당연히 믿는 자에 주시는 권세, 권능, 부활의 권능,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영광에 따르고 완전한 자가 되고 막 이런 걸 추구하고 사는 거죠. 3장에 가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 너희는 이 땅이 너희의 본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실 나라. 또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같이 살 수 있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우리한테는. 아멘이십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 막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회개할 때 네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다 용서할 것이다. 너는 이 죄를 이겨라.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리고 너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광의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아멘, 아멘. 이 세상과 구별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죠. 이 땅의 지체를 죽여야 돼. 왜냐하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고,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버려버려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려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정말. 이 기독론인데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자존감과 정체성은 예수님께 달렸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정말 횡재했는지 알수 정말 복에 넘치도록 받았어 우리는 진짜. 그게 왜 우리 자존감이 좋아지는 방법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린 좋아져요. 자존감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이 밝아. 왜냐하면 우린 주님과 연합되어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주님과 연합된 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게. 내 인생을 이제 주님이 함께 사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한번 대학교 때 기도할 때, 그 수련회 가야 되는데 숙제 안 해가지고 이게 벌로 이제 막 기도했거든요. 막 너무 안 해가지고 막 기도, 철야해야 돼 막. 너무 막,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막, 이제 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철야하면서 막, 숙제 안 한 벌을 막 받고 있을 때 환상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나 봐, 숙제 안 하는 게.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됩니다. 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그때 보여주셨어요. 제 이게 수평선 같은 제 인생에 딱 있었어요. 제 인생이 있는데, 저 분명히 저야. 근데 멀리서 보니까 제가 아니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인데, 가까이서 딱 보니까 또 저야. 뭐겠어요? 하나님이 동행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덮고 있어요.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 수평선은 내가 가는 나의 인생의 길인데 거기를 주님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라는 이 길과 이 무대가 주님이 사역하는 현장이 되는구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이 이제 복음서에 사시듯이 다시 사는 거야. 나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정말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그래서 자기 부인하라는 거지. 네 계획대로 살지 말아라. 주님 계획대로 살고 네 기분껏 하지 말아라.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하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아니죠. 주님의 인생이 됐어요. 주님의 무대야. 주님의 복음서를 다시 쓰는 무대가 나의 삶이 된 거예요. 이게 그 환상의 의미였다니까요. 그렇게 되리라. 그 믿음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는 거. 주님이 사시는 거. 주님의 영광이 내 삶을 채우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이 주님이 사셨던 바로 그 복음서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에서 역사하니까 이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내 삶에 사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까이서 보면 난데 멀리서 보니까 주님이시네.
주님이 함께 그 인생 완전히 주님이 덮은 삶이었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뭔가 결정을 살아온 것 같은데 머리서 딱 보면 야, 주님이 다 인도하셨구나. 주님이 내 인생을 가득가득 채웠구나. 할렐루야.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든 죄가 나를 가득 채웠어요. 모든 게 다 죄였어. 모든 게 주님 내 열심히 산 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저것도 전부 다 죄였다고. 그러니까 이걸 너무 지나치게 얘기해가지고 죄 곧나 나곧죄라고 했지만 실상 내 안에 죄가 나를 다스려 온 거죠. 근데 이제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니까 전부 주님이 내 인생을 채운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 내가 자존감이 좋아지고 당연히. 주님이 너무 좋은 분이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존감이 좋아져. 내 인생이 밝아요. 내 인생이 정말 살만한 인생이 돼. 주님 안에 살 때. 할렐루야.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다 되어 있잖아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므로 또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 교육 지체는 다 한 몸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에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께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는 이 예수님 그 기독론 알려주잖아요. 그 예수님을 아니까 우리의 삶이 정의가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라. 예수님을 배워라. 예수님과 동행해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라. 이겁니다. 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이 아내를 오죽이나 괴롭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거야. 베드로 사도의 편지에 보면 아내를 지식에 따라 섬기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남편들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이걸 지식에 따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아내보다 여자보다 훨씬 힘이 세고 이래서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돼. 어차피 영원한 타자예요.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지식에 따라 알아가야 돼. 아, 우리 아내 이거 힘들어한다. 이런 거 어려워한다. 기질이 이렇다. 이런 건 고쳐진다. 이런 거 안 고쳐진다. 이건 알아야 돼. 그러니까 받아들일 거 빨리빨리 받아들여야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는 낙심할까. 아비들아 이 아빠들이 또 자녀들을 얼마나 또 노엽게 합니까? 억울하게 하는 게 노엽게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하는 거. 또 그게 낙심케 해요. 자기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막 이렇게 몰아세우고 이러면 낙심하게 돼. 또 이런 우리가 좀 이렇게 단정적이죠. 네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그랬다고? 왜냐면 옛날 기준으로 봐버리니까. 얘가 변화될 수 없어. 그러니까 뭔가 시도하면 그 시도 자체를, 그 현상 그 자체, 그 현재 자체를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어요. 과거에. 또 상처받는 거에 매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좋은 시도를 하려고 그러면 네가 한다고 안 믿어. 막 이렇게 해버린다 이거죠. 그것도 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낙심할까 합니다. 아비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합니다. 노엽게 하는 게 이제 뭐냐, 이게 또 하나가 분리될 때 분리를 안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노엽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녀들을 믿지 못하는 것도 노엽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잘 살 것을 믿으세요. 그래도 자녀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부모의 신뢰예요. 신뢰. 지지. 넌 잘할 수 있어. 내가 아빠 기도할게. 엄마 기도할게. 힘내. 하나님 도우실 거야. 역사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 도우실 거야. 넌 불가능이 없어. 괜찮아. 믿음으로 다 할 수 있어. 약간 지지해줘야 돼.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 주님이 널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삶을 살아라. 하면서 이렇게 지지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 거를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들이 이겨낼 거를 믿어야 돼요. 좀 어려워지면 너 그거 봐라. 그거 봐. 이 새끼 내 마음 내게 그게 됐지. 이렇게 하지 말고 잘 이겨내라고. 할 수 있다고. 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너 돌이킬 수 있어. 그잖아요. 그러면서 더 배우는 거. 그러면서 크게 성장하고. 그런 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난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솔직히. 근데 이런 사람이 진짜 많더만. 내 눈앞에서는 그냥 잘하는 척 못하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아주 그냥 개판친 인간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인간들 결국 주님을 속이지 못해. 나는 속일 수 있어요.
나는 속이면 난 속아 넘어가 보려고요. 그러나 주님이 안 속여. 주님이 절대 속지 않아요. 주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뭐냐, 스스로 주님은 절대 속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김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막 싸바싸바하고 뒤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면서 지멋대로 살아. 여러분 주님이 다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다 징계를 내립니다. 청년들도 맞아요. 청년들도 어떤 청년들도 내 앞에서는 막 울고 불고 하면서 막 정말 신앙 좋은 것처럼 이래. 그래서 넘어가줘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일 들어보면 목사님이 그의 말에 막 속아가지고 막 다 넘겨준다고 막 짜증내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이런데 결국 주님이 그를 내쫓아요. 그리고 징계를 내려요. 그러니까 저는 속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속아요. 저를 속이려 해도 소용없어. 난 속아져 버린다니까요. 제가 거짓말이죠. 딱 눈으로 봐가지고 거짓말이구나. 회개시키고 안 합니다. 저는 오시면 절대 뭘 안 합니다. 책망할 건 책망을 하죠. 그건 진짜 사랑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근데 날 속인다 그러면 속아줘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것이다. 속았으니까 모르죠. 받을지 안 받을지. 지나보면 알아. 지나보면.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봐보세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이래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상전을 대하는데 상전 눈에 들려고 하는 눈가림만 하는 식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 하듯이 상전을 섬겼다. 그러면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하듯 했잖아요. 그럼 나는 정말 주님을 섬긴 거예요. 그 사람 섬긴 게 아니고 주님을 섬긴 거야. 그러니까 상을 누구한테 받아요? 주님께 받아요. 그러면 서로가 죽게 하듯 섬겨야 돼. 이 꼴배이시는 인간을요, 죽게 하듯 하세요. 그러면 상을 누구한테 받아요? 주님께 받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이런 필요하죠. 죽게 하듯 하시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할 수 있어. 근데 상은 주님께 오는 거예요. 사장도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어다.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상전이 리더야. 근데 이 아랫사람들이나 또 이렇게 직원들을 좀 함부로 대하고 줘야 될 월급 안 줘버리고 막 이렇게 띠껍게 대하고 좀 이렇게 막 몰아세우고 자기 권위로 불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야. 너 그렇게 해봐. 내가 너 똑같이 해버릴 테니까. 주님의 마음이. 하늘에 상전이 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대했냐? 안 했거든요.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대하냐? 위에서 내가 너를 똑같이 네가 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라도 목회자가 또 영적 권위를 갖고 막 몰아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큰일 날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날 짓을. 여러분 그건 벌이 훨씬 심해요. 훨씬 몇 배나 심해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영적 권위, 저뿐만 아니라 단식체에 다 어떤 영적 권위를 얻게 돼. 그 권위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권위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권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알아도 내게 아무 권위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 뜻을 전한다고 누가 듣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권위를 더해 주신 거, 뭐 능력을 주시고 어떤 말한 게 이루어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더해 주신 거,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위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야 따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권위가 생겼다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자기 뜻대로 자기 막 사람을 죽어나려고 하거나 이거는 권위를 잘못 쓰는 거죠. 아주 못된 짓이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 자체는 귀하고 숭고한 겁니다. 권위를 잘못 쓰니까 문제인 거지. 그게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이끕니까? 그 종이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게 뭐예요? 홍해 가르고, 막 요단강 가르고 이런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뤄내신 이유는 그들에게 권위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되, 여호수아도 믿고, 하나님을 믿되, 모세도 믿은 거예요.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권위가. 그 권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권위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 막 그냥 기도 별로 안 해도 돼. 여러분, 이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계속 하라 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타나는 영적 현상들도 있고 뭔가 체험도 많아요.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걸 경험한 사람한테 뭘 할 일입니까? 경험하지 못해서 자기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았어. 여러분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하고, 여러분 막 외치는 기도 하고, 막 이렇게 발성 기도 하고, 침묵 기도 하고 많이 하고 이러면요 영적인 일들은 다 알아서 나타나요. 근데 그거 없다고 말해. 기도 안 해놓고 자기가. 기도를 안 한 게 문제지. 기도한 게 문제냐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중보기도 많이 해야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또 마땅히 할 만한 수 이 비밀을 나타낼 것이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무슨 말이냐면 복음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동역자가 아니에요. 동역자들은 복음을 위해 살잖아요. 근데 외인들은 놀러 가자 그러고 뭐 어디 가자 그러고 막 이렇게 상관없는 일들 하잖아요. 이들에 대해서 너무 시간 많이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아리 활동 너무 많이 하지 말아요. 쓸데없어. 괜히 뭐 이렇게 뭐 사회인 야구 뭐 이런 것도 여러분 부르지 못으면 하지 말아요. 물론 우리 취미생활이나 우리의 리프레시가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하지만 그 외인에 대해서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돼. 그거 시간 많이 보내가지고 인생 탕진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적절하게 필요할 때만 좀 하고 이래야지 거기에 우리의 주된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 청년들도 만약에 이렇게 결혼한 부부도 똑같은데 결혼했으니까 이제 막 자기들끼리 알콩달콩 살고 막 신혼부부 날만 여행 다니고 쇼핑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들도 외인이에요. 그들도 외인이에요. 데이트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데이트하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데이트할 때 막 날만 놀러 다니고 막 이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같이 전도하러 다녀. 같이 말씀 연구하고 같이 교회 봉사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여러분 평생 그걸 위해 살려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이제 데이트한다고 특별한 케이스야?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린 연애하니까 지금 기다려주세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 따라가는 거지. 이게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데이트하고 청년들 왜 자기들끼리 데이트하니까 늘 둘이 만나가지고 둘이만 다녀야 되는데 그런 필요가 없지 않아 있지. 여러분 그러고 다니면 그것도 외인이라고. 아멘이십니까? 네? 같이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도 왜 둘이만 같이 있으려고 그래? 물론 그런 필요가 있죠. 근데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려고 했지.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을 보면 뭐라 그래 이걸 이렇게 그 어떤 어기 안에 딱 들어가잖아. 근데 이게 그 위에 딱 이렇게 덮어주잖아요. 하얗게 막 꽃도 달고 이래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잖아요. 딱 안에 그 안에 들어가서 결혼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냐? 왜 사방이 열려 있느냐? 왜 사방 팔방 다 열린데 그 안에 그 서약하는 거 보려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은 이제 공동체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공동체가 단절되어 있지 않고 공동체가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부분은, 이 가정은 이제 공동체의 일원이다. 공동체에서 같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같이 누리고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의 의미가 그냥 우린 가문의 연합 이게 아니에요. 실제 성경적 결혼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속하게 돼.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같이 누리고 즐기고 이치들과 이게 더 자유롭게 누리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뭐 이방 나라니까 우리 이방 사회니까 결혼하면 지들끼리만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뭐한 짓입니까? 솔직히.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두기고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기고하고 오네시모가 이제 이 편지를 들고 이제 골로새로 간 거죠. 그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잖아요. 조카 마가, 그때 이제 1차 선교 때 갔던,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막 이렇게 했던 그 마가입니다.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세우지 않았잖아요. 에베소는 바울이 세웠지만 빌립보도 바울이 들었죠. 근데 골로새를 바울이 안 갔잖아요. 근데 이 에바브라가 이제 골로새를 세웠어요. 그리고 에바브라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에바브라를 좀 지도를 했죠. 근데 바울이 이제 일종의 사도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거기 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권위를 사도적 부름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도니까 주님께로부터 이제 우주적 사도잖아요. 전 세계 이제 사도니까 그 교회를 지도하고 또 에바브라를 이제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를 지도해주고 교회를 지도해주는 이런 서신서를 쓰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적 권위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하나님 뜻대로 가도록 지도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죠. 또 이 사도라고 해가지고 지 멋대로 막 교회를 막 휘잡고 막 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권위주의다. 그러니까 사도적 권위는 정말 그대로 이제 인정이 되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따라 계속 가다 보면 그런 이제 일종의 사도적 권위가 인정된 때가 오겠죠. 그럼 이제 교회를 섬기거나 할 때 이제 그냥 다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형태가 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자, 1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느니라.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게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새 이 세 종이 좀 근처에 같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골로새를 함께 공부했는데, 골로새는 기독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라, 막 이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골로새 교회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어떤 성화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온전한 인격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목회적 방향성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지도하는 이유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왜 완전한 자로 세우냐? 그래야 그리스도를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이 온전하게 안 세워져 있지 않으면 배신하잖아요. 배교하고 충성되지 않아. 이 사랑의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인데, 그리스도께 완전히 충성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잘 세우고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고, 이게 온전한 인격이 된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지. 그러면 자기 고집대로 살고 좀 기분 나쁘면 삐져버리고 또 막 소리 지르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또 막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 막 사람들을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좀 잘 극복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성화의 목표입니다. 이게 성화적 구원의 중요한 목표다. 또 이게 목회의 중요한 목표죠. 단지 어떤 일들을 풀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 온전한 인격의,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이 기독론을 잘 알면, 그리스도를 알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영광스럽지. 주를 위해서 내가 또 영광스러워져야지. 아멘이십니까?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안에서 정말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 놀라우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거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복음서를 쓰시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길은 주님의 길이고 또 내 인생도 주님의 인생이고 주의 뜻을 다 이루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제들의 삶도 그렇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